만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을 담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짧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아니,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본문이 짧으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자, 우리 습관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이것이 몸에 배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의식적이 뭔가요? 생각을 안 해도 몸이 그냥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지는 예화예요. 다소 민망하지만 습관의 무서움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원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넨 샤워하면서 오줌 싸지 마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 내가 샤워하면서 맨날 머리를 감거든. 근데 감을 때마다 오줌 싸는 게 습관인데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줌 싸버렸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머리 감겨줄 때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의식이 반응을 한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마을에요, 새를 길러서 파는 상인이 있었답니다. 상인은 여러 마리의 새를 한 줄로 연결해서요, 나무에 묶어두었죠. 새들은 날아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몸부림을 막 쳤지만 줄에 묶여 있으니까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새들은 몸부림치는 걸 멈추고 그저 나무에 앉아서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한 아이가 새들이 불쌍했나 봐요. 상인 뒤로 몰래 돌아가서는 새들이 묶여있는 줄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새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가 허이 허이 하는데도 놀라서 날갯짓만 할 뿐 날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상인은 아이에게 꿀밤을 한 대 쥐어주고는 새들의 다리를 천천히 다시 묶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죠. 전문가에 따르면 강력한 습관이 자리 잡는 데까지 동물은 4주면 충분하고요. 사람은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사람도 2달 정도면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평생을 무언가에 길들여졌다면 어떨까요?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역할이 됐든지 말이에요. 아마도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뇌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종종 이슈가 되기도 했죠. 동물에게 길러진 아이라든지 수십 년을 노예처럼 산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 대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대에 걸쳐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이방 문화 속에 살았다?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이름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모습, 생각, 태도 모든 게 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민족과 똑같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요, 이런 습관을 그대로 가진 채 출애굽을 하게 되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했던 자유는 잠시 동안 고된 노동과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만족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금세 뼛속까지 자리 잡은 노예 습성이 올라오고 말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행동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를 것 없던 삶,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만 일했던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자유란 것이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에 하던 생활이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미지의 환경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신과 불평이라는 모습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을 겁니다. 평생 길들여진 습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도 그래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사건과 그 밖에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이라 불리는 첫 율법은요, 아주 단순했고 이해하기 쉬웠죠. 우상 만들지 말거라, 부모를 잘 섬겨라, 살인해서는 안 돼, 간음은 나쁜 거야,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거라, 남의 것은 탐내지 마.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초적인 윤리 같지만 이들에게는 이걸 말해줘야 할 만큼 무지하고 제멋대로였으며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옛법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옛법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방식이란 게요,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합법이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방탕하고 취하고 음란하고 온갖 주술과 접신과 더러운 일들이 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대변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잠깐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이란 건 새로운 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세속적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얼 쫓든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봐도 구별이 되는 자들입니다. 구별, 거룩한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과거의 때를 벗고 구별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라는 거. 구약 39권 중에 이제 2권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책이 뭔가요? 위기. 내 위기라 불리는 레위기죠. 레위기의 뜻이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자, 책 제목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레위기는 법전이에요. 구별되어야 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인간의 간악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또다시 손상되고 말았던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율법은 주었는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차가운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간절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뭔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미 손상된 재물인데도, 내가 이미 더러운 재물인데도 껍데기를 손에 들고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외치십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보이는 겉모습을 통해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에 보이는 겉면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요, 도저히 안 되니까 또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할 새 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너희들 도무지 안 되니까,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친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새 계명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요한일서에 기록되기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합니다. 그래요, 완성된 율법, 이제는 겉이 아닌 속을 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행위가 아닌 중심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도피성으로 도망친다 해도 끌어내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완성된 율법은요, 모두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단 하나의 살 길. 이제는 한 곳만 보면 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분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난 구멍, 삶에 난 구멍들은요, 이분 아니면 절대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이 살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신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을 다해 소리쳤던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으로 채워지는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으로 채워지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